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왜 착한 사람은 힘들게 살고 나쁜 사람은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까? 오늘 이 시편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오래된 질문, 그러니까 악의 문제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교부들이 과연 어떤 깊은 통찰을 했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하늘을 향해 외치는 절규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이야기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눈앞에서 뻔히 불의가 펼쳐지는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시는 걸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딱 품고 저와 함께 따라가 보시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구절, 시편 기자의 이 고통스러운 외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영혼의 탄식이죠. 이 슬라이드가 그의 찢어지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요, 바로 이 고통받는 사람의 절규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불의를 보면서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감정, 그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요? 시편 기자가 보는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모든 게 그냥 뒤죽박죽인 거죠. 힘없는 사람들은 계속 당하기만 하는데 정의를 세워주셔야 할 하나님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상황.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암담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말이죠. 시편에서 계속 얘기하는 이 악인은 대체 누굴까요? 이제 시선을 좀 바꿔서 초대 교부들이 이 악인의 본질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나온 정의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교부들은요, 악인을 그냥 나쁜 짓 하는 사람, 범죄자, 이런 걸로 보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정신 상태, 삶의 태도라고 본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몰라도 실제 삶을 보면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바로 실천적 무신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시편에 나오는 악인의 속마음인 겁니다. 교부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이 벌하신다고?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이런 식이죠. 하나님의 심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전혀 상관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시편의 핵심 갈등이 딱 보입니다. 두 세계관이 완전히 부딪히는 거죠. 보세요. 악인의 마음속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심판 따위는 무시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어떻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바로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의 심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극과 극이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힘들다는 문제를 묘사하는 것에서 넘어서 신학적인 해답을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 무거운 침묵은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교부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건 바로 의도와 목적이 있는 인내라는 겁니다. 와, 이게 바로 시편의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인내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요?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 동의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 해서 악을 용납하거나 그래 잘한다 하고 계신 게 결코 아니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그 침묵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계획이 숨어 있는 겁니다. 교부들은 심판이 왜 늦어지는지에 대해 이렇게 세 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기회입니다. 악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죠. 둘째는 연단이에요. 이 힘든 시간을 통해 의인의 믿음은 마치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처럼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확증, 끝까지 악을 행하는 그 모습 자체가 나중에 그가 받을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고 당연한지를 모두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교부 테오도레투스의 이 말이 딱 정리를 해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날뛰어도 최종 심판의 시간표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 얘기했다면 이제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으로 초점을 옮겨볼게요. 카시오도루스의 이 말이 참 따뜻하죠? 주님께서는 가늠한 이들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에서 이제는 가장 약한 자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결국 시편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할을 쭉 나열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침묵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버지 없는 아이를 도와주시고 억눌린 사람을 보호해주시고 겸손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바로잡는 최종 재판관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시편의 진짜 메시지는 악에 대한 복수나 처벌이 아니라 고통받던 이들을 위한 정의의 회복이라는 것. 파괴가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이 시편의 마지막 단어인 셈입니다. 이 오래된 시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정말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뉴스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불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믿어야 할까요? 시편은 그 답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리고 그분의 궁극적인 회복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